네, 오늘의 말씀 함께 따라합니다. 세미한 음성. 우리 교우 중에는 세미 이름이 있습니다. 세미. 오늘은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묵상합니다. 좀 특별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약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신약에도 실제 등장을 해요. 언제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누구라 합니다, 누구라 합니다 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야였어요. 예수님의 그 삶이 아주 위대하고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떠올렸고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조상이고 또 모범이고 또 그들의 자랑인 거죠. 또 엘리야 하면 어떤 기억이 있을까? 구약에서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요,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그가 하늘로 올리웠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참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인물이 성경에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가 선지자였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더 방점을 두어야 됩니다. 선지자, 그가 많은 일들을 했다가 아니라 선지자로 살았다는 것.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마 엘리야가 기억된 것은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갈릴리 그 위쪽을 해서 그 아래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엘리야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고, 아합 하니까 바로 부인이 생각나죠. 이세벨. 아합은 부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정치를 하는 그런 뭔가 자꾸 유사한 느낌이 또 생기죠. 이 이세벨은 저기 지중해, 약간 북이스라엘 위쪽에 지중해 바닷가에 붙어 있는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여왕이 된 겁니다. 근데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막 아내 등살에 아합이 한 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퍼뜨리는 일을 한 겁니다. 신전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훼 이름은 이미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두가 야훼 야훼 외치지만 바알의 하나님 바알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사회를 만든 장본인이 아합이라는 말입니다.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를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그 시대에 아합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 그렇게 싸우다 보니 대단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시대와 맞서다 보니까. 그 시대 속에서 싸우는 거죠. 그 엘리야는 너무 멋있게 싸웠어요. 갈멜산의 싸움, 여러분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싸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 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두둥 두둥. 제가 20살 때 성가대 한다고 얼마나 힘차게 불렀는지, 막 혼자서 내가 엘리야인 것 같아가지고 막 그렇게 불렀던 그 시절. 그래서 지금이 기억해도 안 잊혀집니다. 35년, 6년 지났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그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 바로 신의 현현, 이날 주제를 두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온종일 해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막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8장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단 한 번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버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입니다. 그렇게 죽여요. 그럼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은 정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반전인 줄 알았는데 무슨 반전이 일어났냐면 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선지자 850명이 죽은 것처럼 이 엘리야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단언을 하는 게 반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가 그 길로 주랭랑을 칩니다. 이게 북쪽에서 일어난 갈릴리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어디로 도망쳤냐면 쫙 내려옵니다. 쉬지 않고 내려와서 이 사해 언저리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거기 사해 옆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고 그보다 더 내려가요. 쫙 내려서 브엘세바까지 그 어떤 광야까지 그냥 단숨에 내려가 버립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광야에서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 가지고는 막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4절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죠? 저는 사실은 이 18장과 19장을 읽을 때마다 어색했어요.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좀 있죠. 뭔가 이게 맥락이 안 맞는 것. 이 18장과 19장이 그런 거예요. 갈멜산의 이야기가 길게 너무 훌륭하고 멋있게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19장이 바로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 훌륭한 일을 해놓고 갑자기 막 겁 많은 사람처럼 주랭랑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볼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혼란함을 줄 정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그런 비굴함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엘리야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게 될 때에 엘리야가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서기까지도 여러분 쉬운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를 노출시켜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맞서려고 딱 서기까지도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서 결국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게임 오버. 그런데 여전히 이 아합은 이세벨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알 신앙을 외치고 바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엘리야는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게임 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큰 벽, 그 충격, 괴로움, 그게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살잖아요. 삶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지, 삶의 어려움들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지나가면 두 개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내 삶의 그 어려움들, 변하지 않는 내 삶의 그 힘겨운 일들, 함께 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고집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사람이 지쳐요. 포기하게 돼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든지 이것이 나에게 항상 좋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하게 다가오니까 감당하고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될 시점 속에서 정말 애가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내려놓아야겠다. 이런 마음들.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라는 거죠. 정말 고군분투해서 이 우상화된 땅을 다시 하나님 신앙으로 바꾸어 보기 위해서 그는 목숨 걸고 했는데 됐다 싶었는데 마지막에도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나는 여기까지구나. 끝이구나. 그리고는 그 길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가중되면 이길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걸 뭐 평가절하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그래요, 여러분. 작은 어려움도 너무 버거운데 그 큰 어려움들을 몇 개씩 만나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말해도 보여줘도 바뀌지 않으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주님도 한탄하시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본받는 사도 바울도요. 2번이나 난 이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하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근데 뒷문장이 참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안 되는 거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젠 그만두고 난 죽어서 죽기로 가면 좋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만나면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을 때는 막 이런 걸 하면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젠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남보다 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래도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늘 왜 이렇지? 어려움도, 가난도, 굶주림도, 아니면 속상함도, 아니면 꼬인 것들도 늘 나에게는 더 많은 것 같아서 어렵다는 말이에요. 왜 이럴까? 내가 벌 받았나? 내가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런가?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남들보다 더 크고 작느냐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답이라는 말이에요. 문제의 유무는 누구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 없을 것 같죠? 이 사람 없을 것 같죠? 다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버거워서 더 이상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문제를 다 안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 삶의 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보세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저 도망가는 엘리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야. 정확히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일어나니까 물과 떡을 줘서 먹게 합니다. 정신없이 먹었어요. 얼마 지쳤는지 또 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있다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 깨웁니다. 그리고 또 일어났어요. 또 물과 떡을 줘서 먹게 합니다. 그걸 먹고는 엘리야가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근데 호렙이란 말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호렙의 위치가 어딘데 호렙에 갔지? 북이스라엘 이 갈릴리 호수,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 합니다. 그 긴네렛에서 쫙 멀리 사해 아래까지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는데 그가 물과 떡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간 곳이 더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더 아래. 즉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 제일 끝이 호렙산이에요. 시내산. 이 시나이 반도에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어느 한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요.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한탄합니다.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한탄을 지금 또 두 번째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11절과 12절에 보여줘요. 보게 되면요 4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엄청난 진동이 있겠죠. 바람 소리와 함께. 근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여기도 큰 진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고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큰 바람과 큰 지진과 큰 불을 경험했어요. 근데 마지막 4번째 12절 끝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엘리야는 막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출애굽의 장소 아니면 출애굽의 장소. 그 출애굽 40년을 돌았던 그 출애굽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멸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 엘리야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바람 가운데도 그 지진 가운데도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삶이 너무 지치니까, 삶이 힘드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게 역사해 주셔서 이 문제를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이 힘듦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고 이 가슴 떨리는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굶주림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면 좋겠고 그러니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찾고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빨리 당첨이 되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다 하게 되는 생각이에요. 그게 틀렸다, 나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간절함으로 산다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가 세미한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 크고 우렁차고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비슷한 것이 많아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막 성전을 보는데 성전에 그 화려함이 있지만 성전 문지방에서 뭔가 스며 나오는 물을 보게 만들어요. 이거는 스며 나오는 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물이 흘러 나중에 큰 강이 되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했어요. 놀라운 은혜.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소리, 느끼지 못할 그 물, 그죠? 그 범람하는 큰 강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 사해력까지 내려오면서 그 실로암 연못에 조용히 들어오는 그 물이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살리는 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거예요.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주하고 바쁜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지금도 여전히 마음은 분주하고 내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늘 자꾸 북적북적 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깊은 그런 시간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삶 속에서 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 바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그죠? 저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딱 멈추는 것. 아무리 바빠도 멈출 수 있는 것, 그 힘이 그 기도의 힘이에요.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시간을 멈추는 것은 내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분주한 세상도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는 굴에서 나옵니다. 굴에서 나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13절에 엘리야야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또 한탄합니다.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3번이나 한탄을 해요. 이건 엘리야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한 선지자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15절 보세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어디까지 왔느냐? 유다를 다 지나서 저 아래까지 이제 이집트 땅까지 다시 온 거예요. 이집트 땅. 호렙산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너는 왔던 길을 다시 가라는 겁니다. 다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힘든 거 알지만 너는 계속해서 너의 그 선지자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두가 힘들어요. 힘들고 안 힘들고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는 다 끝까지 자기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 옛날에 일을 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도들도 일을 잘하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이걸 겪고 보다니 이젠 일 잘하는 건 저 뒤로 밀려났어요. 이제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일 잘하려고 하다가 다 상처받아요. 누가?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상처받습니다. 일 잘하려고 막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 뜻대로 안 되거든. 이 의견 다르고 저 의견 다르고 해서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상처받아. 그러니까 또 억지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상처를 줘. 그런 일들의 반복이에요. 일을 잘한다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상처의 이야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감당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참 이건 보면 허무 게임 같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나 혼자요. 막 얘기하는데 알았다. 가서 일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얘기했는데 뭘 들으셨습니까?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그냥 알았다. 빨리 가라. 이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막 한탄했던 이유가 나 혼자 남았다는 거잖아요. 다 죽고 혼자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알지, 다 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로 순수한, 순결한 나를 섬기는 자 7천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게 7천 명의 동역자일 수도 있겠고 7천의 힘이란 말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게 1000배.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지쳐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되는 게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가정 세우는 것도 힘들고, 직분 받아서 이 직분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좀 살만 하면 병들고.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러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러면 마음에 절망이 오죠. 저 같아도 아유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방향은 알아요. 방향은 알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항상 힘들지 말지 이걸 갖고 고민했는데 안 힘든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모든 걸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끝인 거예요. 그건 허무로 빠지게 돼 있고 그건 절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눈치챌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죠. 감당하기 힘들어요. 바울도 심지어 엘리야도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감당하라고. 아까 바울의 고백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읽었는데 23절에 이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는 거잖아요. 아직 내게 시간이 남아서 나는 내 일을 감당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감당하시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누가 살아줍니까?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바로 거룩한 산 시온 호렙산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호렙은 어딜까요?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거룩한 산 호렙은 가능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7천의 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